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야구라든지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시간을 놓쳐 재방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스포츠 뉴스라든지 기사를 통해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그 재방송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결과를 스포츠 뉴스나 기사를 통해 먼저 보고 그 재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팀이 지는 것에 대해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 끝나기 직전인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금 보는 장면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말을 알기에 절대 긴장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9회 말 투아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재방송 경기를 보는 사람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패배하는 것에 긴장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할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을레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양도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의 두 뿔이 긴데 한쪽 뿔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은 나중에 났는데도 그 뿔이 원래 났던 뿔보다 더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순양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순념소가 나타나더니 그 순양의 뿔을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순양을 막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 순념소가 나타나서 그 순양을 무찔렀다는 거죠. 또 순양을 제압했던 이 순념소는 점점 강해졌고 그 순념소의 뿔이 4개의 뿔로 자라났는데 사방으로 자라났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뿔이 하나가 또 자라나서 하늘을 닿을 만큼 자라났다라는 그러한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양과 염소 그리고 그러한 뿔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어제 본문과 같이 강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문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세상의 강한 권세가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괴로움이 있음을, 또 손해가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경제 활동도 제한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러한 세상의 권세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14절에 그 핍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2300주야까지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2300주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한된 핍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한된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그 권세는 무너지는 거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강력해 보이는 페르시아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무너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는 또 4개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던 그 세상의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9회 말 투아웃에서 우리는 역전승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오늘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핍박의 날은 영원한 것이 아닌 제한이 있고 한시적인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닌 언젠간 끝이 있는,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정직하면 실패하고 또 내 11조, 또 예배 시간 등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등을 손해볼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현실에서 미움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핍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과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또한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재방송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때 마침내 우리의 삶에 최후 승리가 임하고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또한 믿음 때문에 핍박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함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 또 최후 승리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인내함으로 또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실 은혜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